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저희들 정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청기도의 나라, 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 등의 타 종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능력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정말 팬데믹 속에서 나태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전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오신 담임 목사님을 굳세게 붙드셔서 아멘.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상훈 원로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인생 제2막의 선교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건강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굳세게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혼자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우리 전교회가 한가족으로 이들을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분들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나 외로움이나 고독함 대신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병원 중에 계시는 우리 고은길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신실하신 우리 고하자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미처 기도 부탁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남은 생에 되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여행 중에 계십니다. 여행 중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14년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보살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도 마귀 사탄 틈타지 않고 오직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와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밝히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 있으며 또 거짓 정언과 미혹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양의 탈을 쓴 이단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 이번 주부터 드릴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간에 세우신 감사한 한국 학교와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 등 2세 사역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함께 열어주셔서 전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함께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능력 허락하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각 구역장님과 부서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예배 중인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예배에도 임재하시고 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들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의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들의 이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이 뜨거운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 모두의 헌신은 하늘의 큰 상금으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삶에서도 말씀의 뿌리 내려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으로 주 예수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섬김의 삶, 소망의 삶, 힘찬 삶이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 짧은 한 구절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이들도 다 짐들이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다들 나름대로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대범하지 못하고 연약한지요? 왜 그렇게도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지, 자꾸 기억력이 쇠퇴해 가는 것 같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고 자신이 초라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둔하고 어리석은지, 걷는 자세는 또 어떻고요? 왜 그렇게 꾸부정하고 무겁고 느린지 내 자신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 어느 때는 가족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내외가 함께 직장에 나가 일해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장인과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옆에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날들이 몇 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안의 웃음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꼭 이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효자 효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을 낳아 길러준 그 부모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한 몸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이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혼자서 남몰래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때로는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책감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더 괴롭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시편 38장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죄악이 무거운 짐 같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는요, 우리 구역장들은 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항상 어려운 환경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실까요? 민수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때로는 짐이 되었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까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대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괜히 없는 말을 만들어 나를 모함할 때, 그때에 느끼는 삶의 중압감과 무거움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었답니다. 그것이 시편 55편에 나오는데,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의 마음을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서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저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다윗도 그랬어요.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추스리는데, 자, 저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피난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비록 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저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 나도 언젠가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매일같이 고된 중노동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웠고 고달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곧 머지않아 노예 생활이라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빼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즉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시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멀지 않았다. 내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그날이.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보증 수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8편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므로 우리가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잠 못 이루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시작.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아침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유 됐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짐이나 져주세요, 저한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시대마다 시대를 타고 흘러오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죄와 음부와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즉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키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권세요 찬양과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어째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 늘 하나님만 찾더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오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넘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짐을 아버지께 넘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관계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인생의 짐도 아버지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어떻게 밤낮 염려하며 살아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곧 죽게 생겼어도 절대로 남들 앞에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번아웃을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생의 벼랑 끝에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짐이 무겁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니? 너의 그 속상한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 짐을 어서 내게 다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예배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다 나에게 통째로 다오. 내가 대신 다 짊어질게. 그러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짐을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신뢰하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두 번째 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매일 우리들의 짐을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데 있더라고요. 절대로 혼자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 지옥의 고통에서, 인생의 여러 다양한 무거운 짐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를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고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공고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편하고 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편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짐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 몸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다른 병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기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줍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여기 모여 있죠. 할렐루야.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말도 어눌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주의 종의 반열에 올려 세워주셨는가? 생각만 해도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짐들을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아버지께 넘겨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뻔뻔하니? 너 왜 그렇게 염치가 없니?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갖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난 그 자유함으로 이젠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저 짧은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면서 그 강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짐도 기꺼이 나누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